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탄, 건강의 위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난들이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집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치고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며 가정은 해체되고 도덕적 가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벌에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와 인맥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모래와 같습니다. 잠깐 동안은 견고해 보이지만 진짜 시련이 닥칠 때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으며 종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그의 자녀들이 죽었으며 그의 건강마저 빼앗겼습니다. 만약 욥이 그의 재물과 자녀와 건강에만 의지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기초는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도망 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고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며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아이 성을 점령했으며 남쪽과 북쪽의 모든 왕들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건물이 기초와 연결되어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을 속여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금령이 있음을 알고도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곧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이것이냐?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였고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없는 종교 활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가 왔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겼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순종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성벽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행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옷이 찢겨졌고 매를 맞았으며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으며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다른 지체들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그의 곁에 두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기고 도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엘리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이 불을 통과할 때 더 순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과할 때 더 견고해집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충성했지만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13년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시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무기로 무장할 때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열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현재의 고난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관점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견고한 것입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이 나쁩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서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영적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영원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의 삶에 부딪힐지라도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